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알퐁스 도데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왕자의 죽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죽을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왕자라면 뭐 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이 이 어린 왕자의 죽음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나라의 왕이었던 아버지는 죽음에게 멈추라 이렇게 명령하였고,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눈물로 이 아들은 보낼 수 없다고 호소하고, 군대는 수십 명의 근위병을 왕자의 침실에 배치하고 100문의 대포를 그 왕자의 침실 밑에 창틀에 배치해서 밤낮으로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왕자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친했던 친구는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렇게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마치 거대한 벽과 같아서 아무리 사람의 무기로 공격을 하고 사람의 의지로 저항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라는 벽이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죽음의 벽을 넘어가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는요, 그 무엇으로도 이 사망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출애굽 때 장자의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죽음의 벽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이라 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했는데요. 새벽기도가 이제 안 하시다가 하면 참 힘듭니다. 그래도 5일이라면 눈 찔끔 감고 이 악물고 이제 버틸 수가 있어요. 의지의 힘으로 5일간의 새벽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새벽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1년을 넘어서 내가 주님을 믿는 평생토록 30년, 50년 새벽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5일을 넘어 1년을, 그리고 1년을 넘어서 30년, 50년을 새벽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건 의지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30년, 50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해외 교회에서, 다른 나라 외국의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이 새벽 기도에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의 부흥이 새벽 기도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곤 해요. 새벽 기도에 그 부흥의 원인이 있다라는 말은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육신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체질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생을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한다면요, 이성으로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감성적으로 새벽 기도가 나에게 참 은혜가 된다, 나에게 참 좋다라는 것을 이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평생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악물고 내가 새벽 제단만큼은 정복하겠어 라고 결단한다고 평생토록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으로, 이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는 평생 새벽제단 쌓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5일은 할 수 있겠죠. 이 악물고 5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신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원리가 같습니다. 부활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지도했던 청년 중에 좀 독특한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패키지죠.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믿곤 했었는데, 그 청년은 다른 성경의 교리는 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이것을 부정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에 다니는 그런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것은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처럼 부활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의 한계라는 벽에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감성으로 공감하게
공감하거나 또는 믿어보겠다는 의지, 내가 부활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아무리 결심을 하더라도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부활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시면, 그러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육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의 세계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에 나도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되시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고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체질이 변화되셔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가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이름을 부활장이라 할 만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6장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3절 4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례받은 것에 비유하거든요. 우리 시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뭔가요? 세례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는데요, 세례를 하면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머리 꼭지까지 물에 다 잠기게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실제로 교회에 침례탕이 있고 머리 꼭지까지 다 온몸을 담그죠.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좀 번거로워서 우리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식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옛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고 옛사람은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나온다라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8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5절과 8절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그 짧은 알퐁스 도데의 소설의 내용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무기로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게도 절대적이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도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의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요,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장례는요, 이렇게 막 애곡하고 울고 슬퍼하고, 물론 사랑하는 부모를, 형제를, 지인을 떠나보낸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그 슬픔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영생으로의 새로운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저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하늘의 영원한 축복도 영생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요한복음 성이 누굴까요? 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을 이렇게 성경 기록하거든요.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분명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는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혔던 돌문을 열어서 나사로의 무덤을 여시려고 하자 마르다는 정색을 하면서 주님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건넵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이렇게도 나는데 그 돌문을 열어서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명 바로 얼마 전에는 바로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마르다가 주님 그 돌문을 열어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는 교리상으로는 주님을 부활을 믿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게 전혀 달랐던 거죠. 우리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칫 잘못하면 교리적인 고백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가 쓴 명작 소설 중에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읽어보지는 않으셨더라도 책의 제목은 다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기억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이전에 방탕하게 살았던 그 타락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게 이 톨스토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책 한 권 읽으신 거예요. 엄청 쉽죠. 주인공이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주인공이 이전의 옛사람, 옛 모습, 타락하고 욕심하고 죄 짓던 그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그 부활의 내용이에요. 이 책은요, 제목에서 기도되는 것처럼 기독교의 부활을 책의 내용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부활이니까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책에서 기록해야 할 것 같지만 이 책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내세의 영생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세의 부활,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내가 저지른 옛사람의 모습, 잘못된 모습, 정욕적인 모습, 죄의 모습,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선을 이루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것이 그 책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부활이라는 책을 쓴 이후에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책이 천국으로의 부활, 내세로의 부활 이전에 지금 당장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조국이, 우리 민족이 너무나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타락에서 좀 벗어나고 죄를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현실적인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썼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이 책을 쓴 이후에 파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으로의 부활 이전에 먼저 이 땅에서 육신의 사람이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가 날마다 지금 오늘이에요. 지금 오늘 죄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꾸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리적인 부활로 멈추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으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사실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죽음 이후에 내세로의 부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부활과 내세로의 부활은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 52주 중에서 오늘 단 하루를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렇죠. 1년 중에 사실 오늘 딱 하루를 부활절로 지키지만 사실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일요일이라 부르는 이 주일에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이 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1년 52주 중에서 딱 한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 주일을 부활로 지키는 아버지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날만이 아니에요. 오늘 한 날만이 아니라 매주마다 부활을 확인하시는 우리 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죄에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중생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참 감사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너무 기쁘다. 이것으로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만큼 그 부활을 내 부활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삼으셔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